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주께서는 지옥과 그 궤에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시며 이내를 기뻐하심으로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주께서 옛적에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야곱에게 성실을 베푸시며 아브라함에게 인애를 더하시리이다. 아멘. 인애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씀으로 말씀을 나누겠어요. 18절에 보면 자, 인애를 기뻐하심으로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니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한다. 하나님은 진노를 오래 품지 않는다는 것은 회개하고 돌아오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허물을 사유하신다는 것이고, 한마디로 말씀한다면 죄악을 용서해 주신다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죄악을 용서해 주지 아니하면 우리가 구원받을 사람이 하나도 없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율법을 주신 이유는 죄를 깨닫게 하고, 죄를 깨달았으면 이제는 회개하고 돌아오라. 그래서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지시고 우리의 죄악을 다 소멸하시고 도말하시고, 그래서 우리에게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생명을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인애를 원하신다. 하나님의 사랑을 갖기를 원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야곱에게 형실을, 아브라함에게 인애를 더하신다고 말씀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에게 성실을 베푼다고 그걸 말씀하고 아브라함에게 사랑을 베푼다고 말씀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맹세로 말씀하셨던 것을 우리가 히브리서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자, 히브리서 6장 13절을 가보면, 히브리서 6장 13절을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가르쳐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르쳐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했더니 그가 이같이 우리의 정말 약속을 받았느니라.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복주고 복준다는 것이 뭐냐? 하나님이 맹세한 그 맹세의 말씀이라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인애를, 아브라함을 사랑하셨다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7절 보면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의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느냐. 할렐루야. 아브라함에게 맹세를 보증한 이유는,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를 복주고 복종한다는 것은 아브라함에게 우리가 약속의 자녀로 우리가 태어난다면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복준다고 하던 그 말씀이 우리에게 해당된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시편 105편 9절을 보면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이며 이삭에게 하신 맹세며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 그래요. 그것을 영원한 언약이라고 그래요. 창세기 17장, 자, 영원한 언약이 창세기 17장.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자기 종 사라를 통하여서 이스마엘을 낳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14년 동안 침묵하시 나타나서 너 할례를 행하라. 그래서 창세기 17장 2절에 내가 내 언약을 너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해라. 그러고서는 할례를 행하라고 했던 거예요. 그래, 할례를 행하라. 내가 너를 완전하게 해주겠다. 1절 보면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영원한 언약, 새 언약을 이루어 주겠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것이 완전한 거예요. 그 새 언약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가 완전하게 구원이 이루어질 수 없다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3절을 보세요. 13절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라. 하리니 이는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자,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할렐루야. 그러니까 육신의 생각과 마음을 끊어내라는 거예요. 이게 영원한 언약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 할례가 뭐예요? 새 언약인데 이 영원한 언약을 통해서 새 언약을 이루어주겠다. 그래서 내가 너를 완전하게 해주겠다. 바로 그 약속이, 맹세한 약속이 갈라디아서 3장 16절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이야기한다 그 말입니다. 이해해 주시면 아멘. 그래서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란, 자, 야곱에게 세운 율례라고 말씀하잖아요. 오늘 20절에. 그래서 야복강 씨름 사건 후에 이스라엘의 이름을 바꾸어 주시고 이스라엘이 탄생하는 기초가 되어서 12지파가 성립되고 이제는 나라로 하나님이 세워주는 거예요. 이해해 주시면 아멘. 12지파를 통해서 이제는 이스라엘 나라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영원한 언약을 약속한 약속이 이루는 것이고, 창세기 17장 7절을 보면 창세기 17장 7절에 자, 내가 내 언약을 너와 너 및 내 대대후손이라고 하잖아요.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자, 하나님이 된다는 것은 새 언약을 이루어서 하나님이 된다는 거예요. 에레미야 31장 30절. 그래서 다윗에게 영원한 언약을 약속하고, 영원한 언약이 뭐예요? 다윗에게 새 언약을 이루어주고 있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되겠다 그 말입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자, 8절에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고난 가나안 온 땅을 주어. 가나안이 영적으로 뭐예요? 예수님을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주시는데 영원한 언약, 자,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이 하나님이 되라. 영원한 기업이 예수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 이름을 우리가 받으면요, 축복받은 거예요. 그 예수 이름을 가지면 예수 이름이 뭐예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기 때문에 그 생명 안에서 뭐가 나와요? 주님의 사랑이 나오고 인애가 나온다 그 말이에요. 인애가 나오니까 그 인애를 통해서 우리가 그 사랑을 가지면 그 사랑 안에서 주님의 마음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듣고 살게 우리에게 인도하시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남은 자를 위해서 하나님이 구원해 주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에레미야 31장 31절 보세요. 에레미야 31장 31절 보면 (1102페이지에) 1102페이지 에레미야 31장 31절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되던 날에 맺은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은. 이전에 애굽에서 나올 때 자, 모세에게 뭘 줬어요? 율법을 줬잖아요. 그 언약이 아니라는 거예요. 새로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 준 건데, 새로 준 것이 뭐예요? 이게 새 언약이에요. 애굽 땅에 인도해야 되는 날에 맺은 것까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이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이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자, 하나님의 법을 어디에 둔다? 자, 마음에 둔다고 그러잖아요. 마음에 두는 것이 새 언약이에요. 그들의 백성이 될 것이며, 자, 여호와의 말씀이라. 하나님이 그래서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나의 하나님이 되려면 내가 새 언약이 이루어져야 나의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새 언약이 이루어지지 않냐고 내가 구원받았다고는 거짓말하는 거예요.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르치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새 언약이 이루어지면 하나님을 다 안다는 거예요.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이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히브리서 10장 16절 17절 말씀이에요. 내가 죄를 기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거고 야곱의 율례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뭘 해야 돼요? 이제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예수 이름을 우리에게 기업으로 준다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알게 하신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8절에 주께서 그 죄악과 그 허물을 사해해 주신다 그 말이에요. 새 언약을 이루어서 내가 다시는 죄를 기억하지 않고 다 도말시켜 버린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라는 건 뭐냐? 회개라는 것은 내가 육신의 생각과 마음이 할례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할례가 이루어지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할례라는 건 뭐냐? 하나님의 새 언약이 이루어져야 그래서 그분의 사랑이 내 안에 들어와서 사랑으로 하나 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회개가 되었으면 주님의 사랑과 내가 하나 된 거예요. 목사님이라 할지라도 전도사님이라 할지라도 장로님이라 할지라도 자, 회개가 안 되면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다들 회개가 된 줄 아는데 회개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주님의 사랑으로 내가 하나 될 때만 회개해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회개가 어렵다는 거예요. 예? 식구도 어려운 게 회개예요. 많은 사람이 뉘우치는 게 회개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뉘우쳐서는 회개가 아니야. 내가 가던 길을
완전히 돌아서서 반대로 가는 게 회개예요. 내가 죄를 짓는 장소에서 완전히 떠나서 예수 안에 들어가는 게 회개예요. 회개의 삶. 그래서 우리가 거듭나면 자, 죄를 지으려? 죄를 지을 수 없다고 하잖아요. 이해되십니까? 왜 그럴까요? 죄는 뭐예요? 마귀에게 종노릇하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지면 바로 마귀의 종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우리가 19절 본문 19절에 보면 죄악을 발로 밟으신다는 걸 말씀하는 겁니다. 죄가 주관하지 못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하나님이 발로 밟아주신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어요? 오직 그분이 우리 안에 오셔서 성령께서 우리를 이기게 하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6장 14절. 자, 로마서 6장 14절 봐요. 로마서 6장 14절. 로마서 6장 14절을 보면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려니. 자, 우리가 새 언약이 이루어져서 죄가 다 도말되면 죄가 주장하지 못한다는 거. 마귀가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고 이는 누가 주장해요? 우리가 자, 예수님이 주장하게 됐어요. 예수님 버리니까.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습니다. 은혜는 누구예요? 자, 요한복음 1장 쭉 말씀하고 있잖아요. 17절, 18절, 19절. 은혜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은혜로 산다. 그래서 그걸 은혜의 선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은혜의 선물. 우리가 선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았다 그 말입니다. 어떻게 해서 새 언약이 이루어져서.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영원한 언약을 바탕으로 새 언약 약속을 축복으로 우리에게 주신다는 걸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뭘로? 죄를 다 발로 밟아 없애버리겠다. 할렐루야. 그래서 은혜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게 하는 것인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와 사망의 법을 폐하버리는 거예요. 실제로 폐하버리는 거예요. 8장 2절 보세요. 8장 2절. 성령의 법이 죄를 다 폐해버리죠. 자, 8장 2절을 보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할렐루야. 자,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율법으로는 우리가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만 하시느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예수님에게 죄를 딱 정해버린 거예요. 다 옮겨버리는 거예요.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함이라. 자, 영을 따라간다는 것은 우리가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 태어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성령의 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의 법으로 우리가 이루어지는 것이 뭐냐? 내가 성령으로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우리가 죄에서 우리가 해방받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를 다 밟아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죄를 받고 사는 사람이 되기를 예수 축복드립니다. 가인같이 죄를 다스리라 했는데 죄를 다스리지 않고 오히려 죄에 끌려서 동생을 죽이는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남을 미워하며 그래서 살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람을 죽여서가 살인이 아니라 여러분들은 좀 제발 집에서나 밖에서나 사람을 미워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미워하면 죽이는 거예요. 살인죄예요. 살인죄. 예? 은혜 가운데서 죄를 짓는 것이 더 무거워요. 무서워.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새 언약이 이루어지니까 자, 어떻게 돼요? 새 언약이 이루어지니까 히브리서 2장 12절 예수 이름을 우리가 선물로 기업으로 받는 거예요. 그걸 기업으로 받는다 그 말이에요. 예수 이름을 우리가. 예수님이 예수 이름으로 받아가지고 와서 사는 것처럼. 자, 히브리서 2장 12절 보면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들에게 선포한다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이것을 예수 이름을 기업으로 받았다 그 말이에요. 예수 이름을 우리가 가지고 사는데 그 예수 이름을 여러분들이 기업으로 실제로 받으면 그 예수 이름의 권세가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 기업으로 받았으니까. 그 권세가 어마어마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예수 이름을 가지고 와서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마귀가 꼼짝 못하는 거예요. 우리도 실제로 이렇게 돼야 된다고 그 말입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그러니까 예수 이름을 주는 게 시편. 자, 시편 96장 실제로요. 실제로 어떤 거 봐요. 예? 예수 이름을 알면 시편 91장 봐요. 91장 보면 실제 14절 봐요. 14절. 자,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할렐루야. 자, 13절 봐요.
내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른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러잖아요. 똑같은 말씀이에요. 예수 이름을 알게 하시고 예수 이름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신 이유가 독사를 발로 받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업을 우리가 물려받으면 엄청난 능력이 있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사자와 독사를 발로 실제로 밟는 거예요. 이 실제. 그래서 주와 같은 신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죄를 사해 주시는 분은 주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자, 에레미야 50장 2절을 봐요. 에레미야 50장. 에레미야 50장. 에레미야 50장 2절을 보면 50장 20절이 50장 20절. 자, 1134페이지예요. 1134페이지. 1134페이지. 자, 20절을 보면 에레미야 50장 20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죄악을 찾을지라도 얻겠고 유다의 죄를 찾을지라도 찾아내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남긴 자를 용서할 것임이라. 뭘로 용서해 준다? 죄를 찾아도 새 언약 일꾼이면 죄를 찾으려고 해도 도만이 돼버렸어. 다 지워버렸어요. 판결을 냈어. 다 지우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찾을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새 언약이 이루어지면 얼마나 축복이에요.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안에서 누리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한다는 거예요. 쉬다는 것은 자 푸른 물컵, 푸른 초장에 누우시며 물가루 거기서 그냥 푸른 초장에 누우시며 그냥 생수 마시고 살게 하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자유예요. 그리고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겠다. 진리가 누구예요? 예수 이름인데 예수 이름을 기업으로 받았다는 것은 뭐냐? 네가 진리를 공짜로 은혜로 받아서 누리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겠다는 거예요. 뭐에서? 죄를 찾아낼 수가 없으니까. 할렐루야. 죄에서 자유하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주시는 생수를 마시고 그 생명을 누리는 거예요. 그 사랑으로 하나 되어서 그 사랑을 누린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영광을 우리에게 마음에 주셨는데 그 영광을 누리고 산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오늘날에도 자 그날에는 새 언약을 이루어 주심으로 자 죄를 도말하겠다 그 말이에요. 그날에 뭐야? 내가 새 언약이 이루어지는 날 그 얘기예요. 그래서 죄악을 도말해서 은혜로 누리게 하겠다는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이제는 주님을 머리로 하고 예수님의 몸이 되어서 예수님의 지체가 되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따라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 예수님이 마귀의 일을 멸하려고 새 언약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고 실제로 자 죄를 도말해 주시는 거예요. 실제 이것을 실제로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새 언약이 이루어지니까 죄에서 해방되고 은혜를 누리게 하겠다는 것을 말씀하는데 로마서 6장 18절을 보면 로마서 6장 18절을 봐요. 로마서 6장 18절을 보면 죄로부터 해방되어 그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할렐루야. 죄로부터 우리가 해방되어서 실제로 이제는 의의 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인애를 베푼다는 것은 내가 영원한 언약을 통해서 너를 완전하게 해주겠다는 것은 영원한 언약을 통해서 너희 후손들을 새 언약을 이루어서 내가 약속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주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누리게 하겠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21절 우리가 하나님의 의라는 거예요. 할렐. 고린도후서 5장 21절 하나님의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 일을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제는 여러분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어서 하나님의 의를 행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 16절 뭐라고 그래요? 복음은 하나님의 의가 우리가 복음을 알면 예수님을 알면 의가 나오게 돼 있다 그 말입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이게 의를 행할 수 있게 하겠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옛사람이 적는 거예요. 로마서 6장 6절 보면 로마서 6장 6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죄의 몸이 죽었다는 거예요.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할렐루야. 그래서 9절에 그리는 그리스도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다. 사망이 주장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러니까 마귀에게 고통당하면 안 된다고 말이에요. 그가 죽으시면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계시면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라.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라. 할렐루야. 그래서 13절 의의 무기로 부장을 하는 거예요. 13절에 보면 또한 너희 지혜를 부르러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죄에게 내주지 말라고 그러는 거예요. 죄에게. 근데 죄에게 내줘서 죄의 종노릇 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잘 알아야 되고 말씀이 내 안에서 생명이 돼야 된다고 말입니다. 할렐루야. 자,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할렐루야. 왜 그래요? 은혜 아래 있으니까. 14절 치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는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할렐루야.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는 것이 영원한 언약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언약이 새 언약을 이루어주겠다는 것이고, 새 언약이 이루어지니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가고 우리의 죄가 다 도말되고 다 지워버리겠다 그 말입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의 지지 안에서 우리가 자유, 오자유 찬송을 하는데 실제로 자유가 돼야 돼요. 예수님을 버리라고. 요한복음 6장 63절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 그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니까 영 주님의 마음을 주겠다. 그 주님의 마음을 가져야 주님의 생명을 누리고 사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이제는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듣고 우리가 그분을 따라가는 것이 바로 성령을 따라 행한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도마서 9장 20절 너희들이 바다의 모래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모래같이 많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받는다 그 말이에요. 남은 자가 누구예요? 새 언약 안에 들어가는 자를 얘기하는 거죠. 14만 4천이 뭐예요? 새 언약이 이루어진 자가 14만 4천이에요. 이해되시면 아멘. 왜? 모든 죄가 도말됐으니까 기억지도 않는다고 하잖아요. 다 지워버려서. 찾을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머리가 되니까 생명이 머리가 됐는데 어디 찾아요? 마음이 생명이 기록이 되어서. 그래서 이러한 축복을 여러분과 저에게 누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가서에서 말씀하는 거예요. 미가 선지자를 통해. 자, 오늘 본문에 가보면 19절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니 주께서 옛적에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야곱의 성실을 베푸시며 아브라함에게 인애를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내가 너에게 새 언약을 이루어서 이제는 그 약속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축복을 누리게 하겠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너희들에게 베풀어 주겠다 그 말입니다. 그런 게 예수 이름으로 한 적 원수들을 다 발로 다 밟아주시겠다. 마지막은 이거예요. 그래서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마지막은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셔요? 자, 18절 보면 진들을 오래 품지 아니하신다. 다 내가 도말시켜서 이제는 내 사랑 안에 머물고 사랑 안에서 누리게 하겠다 그 말입니다. 이런 축복을 여러분과 제가 누리는 삶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죠. 거룩한 주님,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예수님이 주시는 그 생명을 누리고 살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죄에서 도말되고 우리가 새로운 생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를 행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